따라하시죠. 은혜로 덮으소서. 은혜로 덮으소서.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달라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성막의 덮개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그림을 봐고 도해를 해야지 이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쉽게 제가 전달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한번 쉽게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막이 얼마나 하냐 하면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그렇지 감사합니다. 성막이 이게 25m입니다. 규빗이라는 말이 있는데 규빗이 요게 규빗입니다. 규빗 이렇게 옛날 자를 쓴 거야. 근데 일반 규빗은 45cm, 성적 규빗, 왕의 규빗을 썼어요. 왕은 족속이 좀 컸는지 50cm입니다. 그러니까 50cm가 25m가 되려면 몇 규빗이에요? 50규빗이야 이게. 그래서 25m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50m예요. 50m면 몇 규빗이에요? 100규빗이야. 이게 전체 성막의 크기입니다. 근데 이 성막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이렇게 짓기 위해서 여기 폴대들을 이렇게 씁니다. 이게 다 폴대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 휘장을 이렇게 덮은데 한 2.5m 휘장을 두르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이게 했어요. 그러면 25m, 50m를 곱하면 이 평수가 얼마쯤 될까? 평수해야 이해가 딱 나오잖아요. 379평입니다. 이 성막의 크기가 379평. 자, 그런데 여기에 이게 25m라고 그랬는데 여기 문이 좀 넓어요. 문이 몇 m냐면 10m입니다. 여기는 그럼 7.5m씩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요건 정말 여기 문이 이렇게 있어요. 문이 넓은 편이잖아요. 무슨 뜻일까?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은 뜻하거든요. 영적으로.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이렇게 10m 20규빗짜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처음에 뭐가 있을까? 제물을 불사르잖아요. 번제단. 불사르는 번제단. 그러면서 물두멍이 있어서 씻고 들어가잖아. 물두멍.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여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가 이제 이거는 뭐라고 말하냐면 뜰이라고 말해요. 여긴 누가 들어갈까? 뜰에는 유대인들. 여기는 누가 들어갈까?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이 안에 못 들어가고 이제 여기 유대인들은 들어가요. 왜? 제사 지내니까 제물을 바치잖아. 그럼 제사장들이 받아서 태우고 제사장들이 씻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뭐가 있을까? 이제 드디어 요 안에 교회를 상징하는 여기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소가 치수가 아주 쉬워요. 5m예요. 여기는 15m예요. 그럼 성소는 두 가지로 분리되는 건 아시죠? 뭐와 뭐로 해요? 성소와 지극히 거룩한 성소인 지성소. 이렇게 돼요. 이거는 5m, 5m입니다. 그럼 여기는 몇 m라는 얘기예요? 10m. 머리가 좋으시네요. 이렇게 이게 15m와 5m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 우리가 딱 감이 오려면 평수로 계산해야 알잖아.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놀랍게도 몇 평이냐? 요게 전체가 23평이에요. 23평. 그 다음에 요 성소가 몇 평이냐? 성소가 10 곱하기 5잖아요. 15평이에요. 요게 몇 평이라고요? 15평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5, 25, 25를 3.3으로 나누면 몇일까? 7.5평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요거하고 비교하면 딱 비교치가 나올 거예요. 성소가 그리 크지 않았어요. 폭이 몇 메타라고요? 요게 5.5m입니다. 내경이. 이게 5.5m예요. 요거보다 조금 좁아요. 50cm 좁아요. 그러면서 이 길이는 15m니까 여기까지가 몇 메타냐? 11m예요, 이게. 요거보다 조금 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요게 성소예요. 여기가 성소라고. 여기서 지성소는 3m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걸 알았죠? 예, 이게 장막, 성막이 이동용 텐트식이에요. 그렇게 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 평수가 몇 평이었다고요? 23평. 그래서 이 성소는 15평, 지성소는 7.5평. 우리 요거 교회는 실평수 몇 평일까? 18평. 그래서 내가 정약용 선생님 후손이잖아. 실증주의자잖아. 이거 다 자들고 이거 잰 거야. 그래서 그래 이해가 딱 되잖아요. 성막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는 뭐가 있는지 아시죠? 여기에 떡을 베풀어 놨기 때문에 베풀썰, 진설병상이 여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었을까? 요거요. 여기에 7촛대가 여기 있는 겁니다. 등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을까? 여기에 금향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7개 성구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몇 개가 남을까? 2개나 있어야 되잖아요. 2개인데 하나예요. 이게 그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궤, 언약궤, 증거궤, 법궤. 그래서 법궤를 찾아서 뭐 이런 영화도 뭐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법궤, 언약궤, 증거궤, 궤인데요. 이 궤가 여기 있는데 여기 위에 그룹이 이렇게 양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다른 도구예요. 요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것까지 2개예요. 요거는 뭐라고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 궤. 요거는 뭐예요? 시은소. 은혜를 베푼다. 속죄소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속죄소. 속죄소에서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시은소라고 말하는 게. 요게 스랍, 천사가 둘이 이렇게 양쪽에서 하고 있는 요게 속죄소예요.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십계명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 뭐예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요 3가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게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자, 오늘은 이 성막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성막을 얘기하고자 한 게 아니라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게 높이는 얼마예요? 여기 5m잖아. 이게 높이도 5m예요. 이게 똑같아요. 이 지성소는 555예요. 그래서 그럼 5m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천막으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요거를 그 덮개에 대해서 우리가 1절부터 14절을 지금 26장에 읽은 거예요. 그런데 덮개가 몇 장일까? 4장이에요. 덮개가 성막을 덮는 덮개가 4개예요. 자, 그럼 그거를 알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알면서 이제 4개 덮개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덮개는, 따라하세요. 첫 번째 덮개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덮개를 설명하고 있어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막의 제1 덮개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뭘 보여준다고요?
아름다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실이 배실, 흰색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이 나오잖아요. 청자, 홍백이에요. 청, 자, 홍, 백. 뭐 이게 우리가 이 색을 보면 상징이기 때문에 청은 생명을 뜻해요. 청은 뭘 뜻한 거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청은. 그 다음에 그 자색은 뭐예요? 자색은 왕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의 왕은 무슨 색이에요? 황금, 금색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중동 지방에서 왕색은 자색입니다. 로마 영화를 보세요. 우리는 황금색, 중국에 보면 로마 영화에서는 자색을 입어요. 왕권을 의미하는 게 자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색이 잘 어울리면 왕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약간 자색 입은 거예요 지금. 예? 벌써 뭐 왕 같잖아. 율브링 넣어갖고 막 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홍색은 뭘까? 피를 뜻하는 거야. 바로 보혈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예수님의 희생 그런 걸 뜻하는 거죠. 자, 고난, 피 그러면 홍 그러면 그 다음에 백은 뭐예요? 백은 거룩을 뜻하고 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백은 예수님의 순수함, 죄 없으신 예수님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로 수를 놨어요. 첫째 덮개는 이 네 가지 실을 가지고 수를 놓고 거기에 그룹에 수를 놨어요. 그룹이 뭐예요? 천사. 뭐 하는 천사예요, 그룹이? 바로 예수님을 보좌하고 예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수놓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 끝나고 마지막 부를 찬송이 87장이에요. 그게 뭐냐?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마음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주 구세주라. 내 구세주라. 그런 찬송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덮개는 예수님의 뭐를 표현한다? 그래서 네 가지 색실로 했다. 청색은 예수님의 뭐를 뜻한다? 생명을 뜻한다. 두 번째 자색은 예수님의 뭐를 뜻한다? 왕되심, 왕권을 뜻한다. 홍색은 예수님의 뭐를 뜻한다? 보혈과 희생을 뜻한다. 그 다음에 백색은 예수님의 뭘 뜻한다? 거룩하고 의로우심, 바로 예수님의 순수한 그 은혜로 우리를 죄를 덮어주실 신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덮개는 이렇게 색실을 가지고 아름답게 그룹을 하나님 보좌를 호위하고 찬양하는 인물을 가진 그룹을 수놓았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덮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로 상징하는 것이 첫 번째 덮개였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덮개, 따라서 두 번째 덮개는 인류의 죄를 덮으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주신 예수님을 두 번째 덮개, 세 번째 덮개는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덮개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두 번째 덮개가 어디 나오느냐? 몇 절에? 7절 보세요. 7절 찾으셨어요? 시작. 예, 뭐로 만들었어요? 염소털이 두 번째 덮개예요. 자, 이것은 뭘 뜻하냐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뜻해요. 자,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양은 구원받고 염소는 어떻게 돼요? 버림받잖아요. 그런데 이 염소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그런데 그러면 양은 귀하고 염소는 천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비유에서 사용된 거고, 염소가 어떻게 귀한가가 제물에서 나타나요. 제물이 등급이 있었던 걸 아십니까? 그래서 제물을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뭘 드릴까요? 숫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럼 회중들은 뭘 드릴까요? 숫송아지를 드려요. 회중의 무게와 제사장의 무게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숫송아지를 드려요. 제사장도 숫송아지, 회중 전체를 대표하는 것도 뭐라고요? 숫송아지예요. 그런데 족장이 제물을 드릴 때 12족장이 있잖아요. 족장이 드릴 때 숫염소를 드려요. 그리고 평민들이 드릴 때 암염소나 암양을 드려요. 그러면 제물의 등급이 양이 높아요? 지금 염소가 높아요? 염소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염소는 지옥에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양은 구원받는 무리를 상징했기 때문에 염소는 천하다. 근데 그게 연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따라서 아사셀 염소. 예, 아사셀 염소에서 나온 거예요.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가 있었는데 아사셀 염소가 뭐냐 하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서 떠나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아사셀이 뭐라고요? 어디로? 광야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되면 대속죄일은 언제냐? 7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우리 달력하고는 다릅니다. 3월쯤이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2일이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 2를 택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어디에 떠나보내요? 광야에 떠나보내요. 광야에 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들짐승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래서 바로 떠나보내는 염소, 험한 절벽, 완전한 멸망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게 아사셀 염소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누구를 예표할까?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마귀의 밥이 되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실 때 그냥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셨을까? 지옥으로 떨어지셨다가 거기에서 마귀를 무찌르시고 부활하셨을까? 예, 지옥에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거기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영어 사도신경에는 분명하게 나와요. 떨어지셨다,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영어가 나왔는데 우리 번역에만 쓰질 않은 거예요. 그 영어 사도신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지옥으로 떨어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아사셀 염소를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 가죽을 염소털을 쓴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뜻한다. 자, 그 다음에 셋째가 나와요. 자, 보세요. 셋째는 몇 절에 나올까? 14절. 시작. 거기까지예요. 거기 전반절. 그래서 세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숫 양의 가죽이에요. 자,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붉게 물들인 건 뭐를 뜻한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뜻한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신 것을 뜻한 거예요. 덮개가 4개인데 중간 덮개는 몇 개예요? 2개인 거예요. 중간 덮개는. 그래서 중간 덮개 2개, 두 번째 덮개는 염소의 털, 세 번째 덮개는 뭐라고요? 숫 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였다. 그래서 2개의 덮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류의 죄를 덮으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덮개, 2, 3의 덮개가 한 일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31편, 32편 1절 한번 따라하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유명한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허물과 죄를 전부 덮어주셨다. 자, 이 덮어줬다는 말을 가장 멋있게 성경에서 나오는 데가 어딜까? 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런 아주 기가 막힌 대사가 나오는 성경이 있으니 그게 뭘까? 룻기입니다. 룻기. 자, 이건 뭐 오페라로도 나오는 건데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누구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귀환합니까? 나오미. 어떻게 그런 걸 잘 아세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룻이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어디 여자예요? 모압 여자. 약간 광야에 거슬러서 까무잡잡한 이제 그런 중동 여자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흉년에 엘리멜렉하고 남편하고 갔다가 흉년에 이스라엘을 탈출해서 모압으로 갔잖아요. 여기에 갔다가 흥했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떠나면 흥해요, 망해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수해야 된다. 어려워도 교회를 지켜야 된다. 어려워도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엘론과 기론이죠. 두 아들도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세 남자를 잡아먹은 여자가 누가 됐어? 나오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는 뭐만 남았어? 과부 셋만 남았잖아. 그래서 첫째는 룻이고 둘째가 룻이고 첫째가 누구예요? 있잖아요. 돌아간 여자. 오르바. 그래서 여기는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여기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먹고 살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추수 때가 됐어요. 추수 때가 되니까 이제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밭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밭에 나갔어요? 보아스의. 구약에서 제일 멋있는 부자가 누구예요? 신약에서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예?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 보아스와 동급이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 유력자. 그래서 장로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보아스와 바나바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보아스와 바나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저 높은 딱 장막에 앉아가지고 하인들이 일하는데 저쪽 박구퉁이에서 이제 이삭을 주어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야, 저 여인이 죽도록 많이 흘려줘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에 성경 율법에 밭 구퉁이를 베게 돼 있어야 베지 말게 돼 있어요. 지금 콤바인이 쭉 갈 때 이걸 자를 때 구석 이렇게 때 차가 못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또 그런 거 다 놔둬야 되는 거예요. 누구 용우에? 가난한 사람과 그 짐승들을 위해서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많이 흘려줘라 종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알아봐라 그랬더니 나오미를 따라온 룻이라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주워온 거야. 그러니까 야, 어떻게 너 이렇게 많이 주워왔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한 그분이 우리의 친척이다. 근데 거기에 기가 막힌 친척의 내용이 있는 걸 아세요? 그게 뭡니까? 그 친척의 관계를 뭐라 그래요? 예? 기업을 물을 자. 그걸 고엘이라고 그래요. 기업을 물을 자를 뭐라 그래요? 고엘. 이 고엘이라는 제도인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너무 멋있는 제도예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기업을 물을 자 이런 말인데 팔린 집이나 토지를 다시 산다는 뜻이 있어요. 몇 년 되면? 7년째 되는 해. 6년 지나서 7년 때 내가 준비가 됐으면
내가 돈이 없어서 팔았던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땅은 12지파에게 전부 할당했잖아요. 그 12지파 중에서도 요거 누구고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원주인에게 돌리는 법이 바로 기업을 물을 자 고엘 제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신연법에 들어가 있는 건데, 두 번째는 노예로 팔린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줄 수 있는 게 기업을 물을 자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의 친족이 그 과부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그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자기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손이 되게 해주는 법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제도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칩니다. 너 이 타작마당에서 주인이 천막을 치고 눕고 있을 텐데 들추고 들어가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 나오미가. 왜? 보아스가 뭐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딱 야외에서 누워 있는데 이불을 딱 걷고 발치에 가서 눕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근데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알았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다. 순서가 있는 법이다. 그래서 보아스가 건드리지를 않아요. 룻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 싹 쌀을 줘가지고 보리를 줘가지고 거기 쌀이 없겠지? 보리를 줘서 싹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날 첫 번째 기업을 물을 자에게 가서 야, 너 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돌보지 않느냐? 엘리멜렉의 며느리 아니냐? 배가 끊어진 집인데 네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재수없게 내가 왜 이방 여자에게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냐? 그리고 신발을 벗어서 확 던져버렸다. 신발을 벗어서 던진 건 뭐예요? 권리 포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순서가 누가 됐어요? 그래서 자연히 순서가 보아스에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합법적으로 부인으로 받아들여서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그 자손이 태어나는데 그 자손 중에 그 유명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손자 중에 증손 중에 나오게 되었더라 하는 러브 스토리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한 성경이 룻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유명한 오페라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룻이 이불을 살짝 들고 발치에 들어가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소서 한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소서. 그게 바로 이제 염소의 가죽으로, 염소의 털로, 또 그 다음에 수장의 가죽으로 우리를 덮어주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가죽, 둘째 덮개, 셋째 덮개가 보여준 것이다. 마지막 넷째 덮개 14절 하반절 시작. 자, 무슨 가죽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고민이 생겼어. 해달이라는 게 알래스카 부근에서 살지 중동 지방에 해달이 없어요. 그래서 원어상에 보니까 타하시라고 하는 건 해달로도 번역이 되지만 돌고래, 상어, 물개, 바다소 이런 것들이 다 바로 타하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돌고래 가죽, 물개 가죽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왜? 그 지역에는 뭐가 없다고요? 해달이 없어요. 바다 수달인 해달 1m 정도 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수입을 해서라도 쓸 수 있었지만 이게 사막이잖아. 사막에 뭐 언제 수입해다 하겠어요? 하여간 바다 짐승 가죽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왜 마지막 윗덮개는, 이건 지금 윗덮개는, 중간 덮개는 사람이 못 보잖아요. 아래 덮개는 아름답게 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봐요. 중간 2개, 3개 덮개는 보지는 못해요. 윗덮개는 바깥에서 보이잖아요. 그것은 뭘 뜻하느냐? 첫째는 바다짐승 가죽이 있기 때문에 질겨요. 그 다음에 방수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바다짐승 가죽을 썼는데, 이것은 색깔이 예뻤을까, 예쁘지 않았을까? 예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양도 좋지 않았어요. 질기고. 이건 뭐 뜻하냐? 바로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뜻하는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으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인물이 좋았더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마망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인물이 좋았다는 소리가 없어요. 키는 컸을까 작았을까? 그것도 없어, 표현이. 그런데 신비의 수위라고 하는 거 있죠. 저 타리노 성당인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신비의 수위, 예수님을 쌌던 수위가 거의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180으로 나와요. 키가 찍혀 있어요, 사람의 시신 자국이. 그래서 예수님이 키는 좀 컸을 것이다. 그러나 인물이 좋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이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이 맞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와서 교회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이게 기회인 줄 알아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한 기회입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목회자들에게 굉장한 기회가 온 겁니다. 이때 신학교 오면 정말인 거예요. 다 이제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신학교 오면 죽음을 결사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고난을 자취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정말인 거예요. 나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파이터들이에요. 링 위에 올라가서 1분 후에 뻗어가지고 들꽃에 실려가지고 나올 망정 눈에서 불꽃이 팍 튕기고 내가 너 꺾겠다 하고 딱 올라가는 이 전사들, 파이터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바로 이 윗덮개는 뭘 뜻하냐? 바로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해마루 광성교회 교인 수가 몇인 줄 아세요? 3명. 근데 이걸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다 10,000명 교회 목회하고 그래. 그거 잘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5,000명 놓고 설교도 하셨지만 12제자 양육하는 것에 온 공생의 3년을 보내신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목사들이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꿀 기회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감사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뭘 3명을 놓고서 이렇게 일어나서 설교를 하겠어. 그래서 이제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부흥에 일어나서 손님이 많이 와서 우리가 21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부러 앉아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강론하는 거죠. 예수님이 설교할 때 일어나서 하셨을까? 앉아서 하셨을까? 그냥 오야 마음이지. 그런데 랍비들은 중요한 걸 얘기할 때는 앉아서 하셨어요. 그러면 칼빈은 할 때 일어서서 했을까? 앉아서 했을까? 장로교 창시자는 앉아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긴 회초리를 가지고 막 2시간씩 하니까 조는 거예요. 그 여기서 때려. 이게 칼빈이야. 아주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을 바로 성막의 덮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따라하시죠. 그 은혜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